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오늘도 살아가며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또 기도하기로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인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 혹은 성경에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신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기적에 혹은 이적에 더 관심을 두고 있고 그래서 그 기적들을 더 잘 기억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은 바로 이 언약을 맺는 사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언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심에 그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기에 아마도 모세는 총 40장으로 구성된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이 언약 사건을 의도적으로 40장의 한 중간인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위치시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언약을 맺는 사건은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 사건을 통하여 언약을 맺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단지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약 3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 우리가 흔히 부를 수 있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불과했고 또한 모세의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을 맺는 것을 통하여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원하느냐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의견을 하나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0번의 재앙 중에 4번째 재앙인 파리 때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에 어떠한 이유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의대로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셨고 또 당신의 임의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나 모습이 혹은 태도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건 혹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기적 이후에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10번째 재앙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적 이후에 어떠한 것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고센 땅은 재앙이 피해 갔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아도 그들은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을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이 겪는 종종 그들이 인생 가운데서 겪는 기적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가끔 그 아이들과 그 보드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못하지만 보드게임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렇게 주사위를 굴린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게임 같은 걸 하는 건데 그 보드게임 하는 것 중에 우노라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우노라는 게임. 그게 뭐냐면 4가지 다른 색깔과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는 카드를 이렇게 가져서 그 카드를 빨리 없애는 사람이 이기는 거래요. 아이들이 더 잘할 정도로 쉬운 그런 게임입니다. 보드게임인데. 저는 사실 그런 걸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그래서 항상 저는 꼴등을 하죠.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카드 한 장을 딱 가지고 있어서 이것만 버리면 되는데, 이제 같은 색깔을 내는 게 가장 편해요. 근데 밑에 있는 건, 예를 들면,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녹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낼 수가 없죠. 그런데 색깔이 달라도 이 번호가 똑같으면 낼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숫자 5에 녹색 색깔이면 계속 노란색이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카드를. 그리고 이걸 버려야 1등을 하는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는 또 1등을 못하겠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제 전에 있었던 누군가가 노란색 카드를 냈는데 5가 적힌 노란색 카드를 딱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카드가 녹색이었지만 5가 적혀 있으니까 이제 낼 수 있거든요. 딱 제 전 사람이 노란색인데 5라고 적혀 있는 카드를 딱 내는 순간 제 안에 이런 은총을 내가 받아도 되는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는가, 어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일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종종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참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저 참 운이 좋다, 어떤 타이밍을 딱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반 은총은 어떤 사람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믿음이 강해서 제 전 사람이 노란색에 5번 카드를 낸 게 아니겠죠. 이런 일반 은총은 어떤 사람의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인정할 수 있지만 혹은 어떤 이성을 뛰어넘는 절대자의 흔적을 희미하게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과 그 하나님, 그 일반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 혹은 그 절대자와는 아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기적이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무나 책임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자신을 비껴간 일, 광야에서 겪은 기적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무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의 불평에 이런 간구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과 무관한 사람들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저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원하셨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하셨으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언약을 맺기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 선택을, 그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놓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의지의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부여했기에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이 혼탁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방종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강요와 속박은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변화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적인 의지와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로 결단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로 그들이 결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단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결단이 없으면 역사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나와는 무관한 성경 속의 하나님, 역사 속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매일매일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의 인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도미니카에 있는 김현철 선교사님,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김창훈 선교사님,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존 킴 선교사님,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김창훈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심상치 않다고 또 어렵다고 다시 셧다운이 내려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열방 가운데서 오늘도 수고하고 열방 가운데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결단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와는 무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나서도 내 의미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 위에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화나고 짜증나고 마음이 상하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캄보디아의 김창훈 선교사님 내외분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 함께 사역하는 스태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에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두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미니카에 있는 김현철 선교사님 내외분 또 함께하는 사역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슬림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존킴 선교사님 또 그 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아직 잃어버린 무슬림 형제자매들이 특별히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프론티어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고국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